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의롭다라는 기준을 되게 세상적 기준으로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믿음에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현재 크리스천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 왜냐? 하나님이 의롭다는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롭다는 기준이 달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자기 정죄와 자기 비판과 자기 학대로 이어지는 결국 패망에 이르는 저주 아래 갇힌, 이미 율법이 완성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걸 이루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인한 나의 의로움의 부재를 이 스스로가 깨닫고 인정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나를 의롭지 못하다고 인정해버리는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모든 교회, 교인들 또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실상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의롭다함에 대한 문제와 확신이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선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부어주시는 것이 막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실상 모든 권세와 하나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실상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고 열심히 하는 게 기도지만 그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롭다함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된 하나님의 응답을 의롭다함의 확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를 제한하고 의롭지 않고 불의함으로 여기고 정죄함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지금 기도해서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상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하는 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24시간 기도하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서 24시간을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삶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 살던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신한테 물 떠놓고 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의지하고 열심히 뭔가를 추구해서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마치 진짜 기독교인 마냥, 마치 진짜 성경 말씀이 마냥 속아서 산 것이 바로 교회이고 한국교회 실정이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됐다 해도 그 응답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헷갈리면서 결국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만 찾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이루어주지 않은 걸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확신할 때 그 확신 속에서 이 땅에 가려진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확신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도 응답과도 완전히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안타까운 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여러분들은 이 믿음 또한 이미 선물로 주어진 거고 그리스도가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건성으로,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이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핏줄도 같지 않고 피부색도 다른 33살의 유대인 청년인 예수라는 청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게, 내 죄사함이라는 게 믿어지고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고 동정녀에게서 탄생됐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신 분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이 믿음은 내 노력과 경건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라니까요. 택하심으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의롭다함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근데 이 믿음이 예수님에 의한 거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믿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역동사고 그건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타인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이 구원은 선물이라. 이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도 선물로 주어진 거고,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의롭다함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은 그 선물로 주어진 믿음 때문이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의롭다함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이 의로운 것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내가 의로워졌다는 게 나로 인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의로워진 게 나로 인한 거라면 내 행위가 잘못된 그 순간에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의로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신율법주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해서, 신학 박사나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해서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다 지옥을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들한테 니들은 모든 이 백성들을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요즘에도 그런 신학 박사들, 교수도 많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해버리고 말하니까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건하게 살아 의롭게 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성경의 모든 걸 관통하는 것은 믿음은 선물이고, 아멘, 구원은 선물이고, 그러면 의롭다함은 뭡니까? 그 선물로 이루어진, 은혜로 이루어진 믿음과 구원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이 얻어진 거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여러분이 행함이 좋든 나쁘든, 경건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택하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값 아래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단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은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은혜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삶에 여전히 묶여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동안 기도해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다 부인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그 응답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초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냉철하게 말씀의 진리 안에서 알아야 될 건, 여러분이 기도를 했던, 예배를 드렸건 뭘 하나님께 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지불로 인해서 주어진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응답을 주시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뭔가 여러분 이걸 미혹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한테만 속는 게 미혹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딱 마치는 날에 딱 보니까 그 문제가 응답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딱 미혹당해요. 뭘 미혹당한 줄 아세요? 40일 금식할 때는요,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내 육신이 굶어서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역사가 나타난 건데, 딱 순간 미혹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40일 금식을 망쳐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응답이 왔네, 딱 이 생각하는 순간 망치는 거예요. 모든 걸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했다 해도 뭐가 딱 이루어졌을 때, 그래 내가 기도 10시간 했더니 됐네, 이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다 그동안 했던 거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저는 진리의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 못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할 뿐이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로 인해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제가 스크린에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아까 읽은 것 다음 장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책 있는 분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성경책 있는 분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면도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미친다, 성경은 한마디도 그런 얘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디도서 2장에 저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대가 지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나를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나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신 자신에게 미치게 되었고,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지라도, 예수님도 심지어 복음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한 즉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한 즉 너희의 뭔가를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기도한 즉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왜입니까? 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합니까? 이미 왜 받았다라고 믿으라고 합니까? 그게 자기 최면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전제가 된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기도를 하는 순간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은 시간을 넘어선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과관계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지 않죠.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죄악을 이미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그거를 시간 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모순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안에 가둬버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우리의 의롭다함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선물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의롭다함에 또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 의롭다함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실상 의롭다함이라고 할 때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도들이 왜 의롭다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의롭다함의 기준과 이 우리가 소위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의롭다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롭다함의 기준은 아까 방금 계속 설명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함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세상적 기준은 뭡니까? 윤리 도덕성의 기준이죠. 인간의 행함이 기준이 되고 인간이 어떤 선함으로 나타나야만, 어떤 사회적 관습법 안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이 판단 안에서 옳음이 드러날 때 그걸 의롭다라고 보통 세상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게 진리의 관점에서 너무 벗어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의롭다함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세상과 다른지를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아래 내려가서 31절, 11장 31절 시작. 예, 두 명이 등장하죠. 이외에도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이렇게 영접을 해서 이 사람을 도와준 사건. 결국 기생 라합은 창녀입니다. 이 당시에 창녀.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사건을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스크린으로는 드렸지만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조차도 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똑같이 25절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야고보서도 이 두 명을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을.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은 이 둘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든 행함으로든 이 둘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을 냉정하게 이 사회 관습법 안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줄 아세요? 비속 살인죄입니다. 이거는 아들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미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왜? 이 칼을 내리꽂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미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죠. 비속 살인죄입니다.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은 나라를 이렇게 해치러 온 정탐꾼을 간첩을 숨겨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라합을 의롭다 했지만 이 라합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면에서 이 관습법 아래서는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의 어떤 관습과 이 어떤 윤리 도덕성에 입각한 관점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그냥 죽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성경은 이 둘을 의롭다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관점으로 여러분을 의롭다함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관점으로 삼아야 됩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관점으로 삼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 바울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했지만 우리는 아난 겟나오, 아나 위로부터 겟나오, 우리는 여기서 birth 태어난 자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태어나다는 수동태지만 나타라는 아난겟나오, 이거는 거듭났다는 말인데 위에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늘에서 여러분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표현할 때 이 아난겟나오, 즉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는 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았다 해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믿음으로 이 선물로 말미암는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멘. 예, 아난겟나오, 위에서 여러분을 낳았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까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괴롭히는 자 없습니다. 오히려 땅이 환영하죠. 여러분 어둠은 다시 말하면 빛을 싫어해요. 근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들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점이 바뀌어야만 의롭다함의 확신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롭다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정죄, 자기 비판, 자기 학대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아래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라는 건 단순히 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 핵심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뤘다 하셨을 때 도대체 뭘 다 이뤘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질병과 죄악과 문제 모든 걸 다 해결했다는 거지만 실상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것의 핵심은 이 로마서 10장 4절에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것은 율법의 마침이죠. 그 율법의 마침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 목사님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나 좀 해주지 뭘 그렇게 뭐 도움이 된다고 의롭다함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합니까? 저는 의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의롭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그거는 진짜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질병이든 고통이든 인간관계이든 어떤 식의 염려든 여러분 실상 여러분이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심리학자들,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요 어디까지만 개발하고 정신의학과 의사들도 어디까지만 이 문제를 분석을 했냐면 질병에 대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했을 때 현대의학은 딱 어디까지만 밝혀냈냐면 질병과 고통과 이 질병과 삶의 문제는 결국 스트레스다. 딱 여기까지만 알게 됐어요. 그거 발견해놓고도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방송에서 얼마나 떠들고 있습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뭐 문제는 암이나 모든 거의 그 뿌리는 스트레스다. 근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세상의 상당 심리학자들 모른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근원이 되는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condemnation. 그건 바로 자기 정죄함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스트레스는요 정죄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정죄감이 해결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로마서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문맥적 관점 안에서 볼 때 율법과 계명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법정으로 쓴 증서, 우리를 죽이는 율법과 계명,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에서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다시 사할 일이 없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단 한 번으로 하팍스 영원히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의 피 흘림의 속죄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한테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죄감에 빠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죄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과격한 표현입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선물로 의롭다함에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내 행위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아 내가 오늘은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죄를 덜 짓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 근데 내일 되니까 또 죄 짓고 좀 허물이 있으니까 아 난 의롭지 못해. 이 율법 아래 빠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이미 헛되이 죽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 안에서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행위에 빠져서 의롭다함을 확신하지 못할 때 말씀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많이 의롭게 되는 게 네 행위 때문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었다. 이런 말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겁니까? 헛되이 죽으신 겁니까? 예? 아니죠. 가장 고귀한 값진 희생을 치르셨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의롭다함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우리의 의롭다함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은 오늘 넘어져도, 오늘 실수해도, 어제 문제가 있었어도, 지금 질병이 있었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해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당신도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도 영원히 의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이 진리로 말미암아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자유함을 통한 확신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더 깨달아야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의롭다함을 확신할수록, 의롭다함에 대한 이 진리가 확신될수록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케 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절을 더 제가 좀 풀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특히 야고보서를 볼 때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해드렸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가도 야고보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을 동급으로 보고 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왜 행함을 또 강조할까? 그러면서 또 흔들린단 말이죠, 성도들은. 근데 야고보서 2장 22절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확실한 이 진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22절에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뒷절을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행함이 주체고 행함이 덧붙여져서 믿음이 부족했다가 믿음이 완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보통 성도들은 행함이 필요해, 뭔가 행함이 있어야만 나의 믿음도 온전한 거야,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진리 안의 관점에서 들으시면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텔레이오, 이거는 행함으로 믿음이 성취가 됐다, 완성이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성취됐다, 피니시 됐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행함은 뭐고 믿음의 실체는 뭔가? 믿음의 실체가 뭔지 전에 자주 봤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믿음의 실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아르케고스라는 건데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믿음을 시작하는 분, 믿음을 창시한 분, 믿음의 장본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 히브리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은 도대체 주체가 시작하는 바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잘 들으세요.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장본인이 예수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행함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잘 들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심지어는 이 행한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에너지란 말을 아시죠? 에네르게오는 에너지가 이 에네르게오에서 어원이 돼서 나온 말이에요.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면 에네르게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어떤 면에서는 그냥 행함이 아니죠. 다이나믹하게 발전된 형태로 더 열심히 역동적인 행함을 의미하죠. 너희 안에서 에네르게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에네르게오 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믿음의 주체도 예수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행함의 주체도 예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2절을 봤을 때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분이 온전함을 성취해 나가시는 게 우리의 삶의 경건성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매번 설교했지만 제가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2018년도 시작할 때 제가 주제 말씀 같은 거 안 나눴지만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 2018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뭔지 아세요? 레스트입니다. 레스트. 하나님 2018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핵심 이 주제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진리 안에서 안식할 때 축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 그 안에서 그냥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애를 쓰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하고 있으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에네르게오 하시고 행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가 믿음을 완성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껍데기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함과 믿음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무언가를 행하려고 노력할수록 여러분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행함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서 시작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행함은 실상 어떤 면에서는 아담의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시작됐죠.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을 거다. 그게 바로 아담의 저주의 행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인 히드로스를 셉터진에서 이거 히드로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이 피방울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흘렸다. 이게 히드로스라는데 아담이 저주 아래서 흘리는 그 땀을 예수님이 흘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아담의 저주를 끊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땀 흘리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땀 흘리면 수고 어떤 노동의 신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죠. 이자본이라 해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어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수고는 뭐라 했어요? 슬픔과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슬픔과 고통으로 사는 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예수님이 슬픔과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또 죄 지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 날마다 이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다 이루심으로 여러분 이미 의로워졌다는 이 확신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완성해 나가신다. 결론적으로 매번 말씀드렸죠. 이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을 관통할 때 저절로 여러분 삶에 열매가 드러나는 게 그게 실은 행함이고, 또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의 초점이 그런 열매로서의 행함이지, 야고보는 절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신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이 야고보서를 절대 5장까지 이르는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 조금 길어질 수 있겠지만 말씀을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말씀 한 가지만 좀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같이 시편 127편 찾으신 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전에도 설교했지만 이 말씀 보고 설교 시간에 졸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잠은 집에서 충분히 자세요. 설교 시간에는 졸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놓치면 자기만 손해죠. 이 말씀의 정확한 진리는 뭐냐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 이 수고라는 게 에제부, 아짜부,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저주받았을 때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어. 아담의 저주로 인한 이 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짜부, 이자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다시 한번 공허한,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지금 헛되다까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담의 실존이에요. 아담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이렇게 해버렸죠. 저주. 이 흙이 뭡니까? 아파르죠. 아파르. 진토, 이 재라는 거거든요. 좋은 흙이 아니에요. 재입니다. 재. 다 타고 남은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너는 잿더미 같은 무가치한 건데 하나님이 지어놔서 가장 고귀한 인간이 됐는데 그 죄악 때문에 가치 없는 이 아파르로 돌아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아담의 저주 아래서 인간은 헛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반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게 여기서 히브리어가 뭐냐면 여디드라는 말입니다.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이 별명이 있죠. 솔로몬이 별명이 여디디아거든요. 여디디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디드와 야가 붙어서 야훼가 사랑하시는 자, 야훼가 사랑하시는 자. 근데 솔로몬이란 이름도 재밌죠. 셜로모라는 말에서 왔는데 셜로모는 이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됨, 완성. 샬롬은 안식, 완성, 성취됨이란 말이거든요. 셜로모.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과 여디디아가.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 여디디아에게는 여러분 잠을 주신다. 잠은 뭐냐면 셰나, 야셴. 셰나라는 말인데 야셴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식과 쉼을 의미해요. 레스트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담은 저주 아래서 이 안식이 없어요. 늘 고통당하고 슬퍼야 돼요. 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 여러분 우리는 여디디아라는 거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여디디아입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신 자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라 했습니까? You are my beloved son.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이 최고의 칭호가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 근데 우리는 옛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태어났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이 여디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체만도 너무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딱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디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여러분들은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야셴, 셰나. 하나님 우리에게 야셴을 주신,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이 뭡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슬퍼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안식하는 삶.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지금 고민이 되려고 하는 딱 그 문제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야. 내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는 안식하라. 너는 앉아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 이룬 것을 열어주신다. 삶에 열어주신다. 아멘. 우린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 다 이루었는데 내 삶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니요, 기다리세요. 홍해가 바로 갈라졌습니까? 저번에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마침내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 여러분들을 쫓아오고 위협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여러분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고 여러분들을 안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망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책임지시니까 안식하고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안식하세요.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 안에만 마음을 놓으세요. 여러분이 다 이것만 나누고 딱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일이 막히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번에 주일날도 얘기했죠. 왜 목사님 열린 문을 얘기했는데 문이 안 보여요? 하려고 하니까 안 보여요. 안식하고 앉아있으면 열린 문이 보여서 글로 들어가면 돼요. 아멘.
문이 안 보이신 분들은 오늘 말씀 계속 들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진리 안에 그냥 앉아 있으세요. 그냥 가만히 뭐 하려고 좀 나대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면 문이 보인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하려고 난리치니까 구원의 문이 안 보여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앉아 있을 때, 안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주일날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하고 기다림에 내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천년 만년도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버려요. 여러분이 돌아댕기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근데 여러분이 딱 그냥 멈추고 나 죽었다 하고 딱 멈추고 딱 스탑하는 순간 하나님 정말 놀랍게 그때부터 역사를 나타내.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2018년도에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은혜 말씀을 나눈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2018년도의 핵심은 안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진리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은혜 안에서 앉으세요. 안식하세요. 멈추세요.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려졌던 걸 이렇게 열어 주십니다. 아포칼립토 하세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한 것을 예비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미 모든 걸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안식할 때 나타납니다. 안식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 열매와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또 의롭다함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참된 열매와 참된 승리의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이 은혜를 통한 안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하나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